4강입니다. 알래스터 맥거레스의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4강 23쪽입니다. 회심이 적당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회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나의 회심이 대체로 지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나는 실제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고 실제예요. 리얼리티예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고 내가 발견한 것에서 기쁨을 맛보았다. 도로시 엘 세이어스처럼 나는 기독교가 제공하는 실제관이 실제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실제관입니다. 사람들과의 연대가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거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 실제관인 거예요. 허무주의로 그걸 이제 실제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기독교가 제공하는 실제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존하며 완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실제관이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역시 세이어스처럼 처음에 기독교 신앙의 내적 논리에서 너무나 강렬한 기쁨을 맛본 터라 가끔은 나의 상황이 그저 지적 패턴과 사랑에 빠진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아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인용한 거 각주 11번을 볼까요? 별거 아니군요. 1943년 9월 7일자 윌리엄 템플 캔터베리 주교에게 보낸 편지. 누가요? C.S. 루이스가 보낸 편지라는 건가? 네, 그런가 보네요. C.S. 루이스가 캔터베리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지적 패턴과 사랑에 빠진 것. 이게 뭔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새로 발견한 믿음은 어떤 종교성의 습관을 낳지 않았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거 종교성의 습관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좀 앞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저 새로운 테오리야, 그 지적으로만 받아들인 상태죠. 테오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라틴어입니다. 테오리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의에서 출발하여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보게 만드는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발견한 것뿐이었다. 살만 루시디의 시인이죠. 이 사람도요.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신의 개념, 컨셉이겠죠. definition, 컨셉. 신의 개념이 삶에 대한 경이로운 놀라움의 저장소이자 존재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임을 발견했다. 신의 개념이 이게 딱 들어오지 않죠. 신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념, 생각. 근데 일상적인 용어라면 생각이에요. 또 표상이라고도 하시고 믿음의 내용인데 신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루시디처럼 나도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궁극적으로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됐다. 영적 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답게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거라는 생각, 그건 헛된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도 이제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자연과과 그 철학, 과학 철학 이런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맥그레스처럼 그런 거는 리얼리티가 협소한 거라서 그걸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그 영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하나님 신앙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가 아니라 인생 철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앙 생활로서가 아니라 철학, 인생 철학 경향이 있었다. 그건 바른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 거죠. 기독교의 지적 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긴 했지만 그것이 상상력에 미치는 힘과 윤리적 영적 깊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 같이 모이고 성만찬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회 생활, 그거저 뭐 필요한가? 지적인 만족감을 신학에서 얻으면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나는 뭔가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 이성은 감질나게 그 일부만 포착한 것 같았다.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자연은 사자의 꼬리만 보여줄 뿐이며 꼬리는 그것에 이어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위험 있는 동물의 장엄함과 위풍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떤 섬에 도달해서 항구 주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여행자와 같았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아직 탐험하지 못한 깊은 산과 먼 풍경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지적 호기심 그거는 발현됐으나 그 너머까지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서서히 나는 내 신앙과 과학을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당연하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아마추어 신학자에 불과한데, 신학대학 옛날 다닐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신학과 과학에 충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근데 철저하게 자연과 특별히 실증적인 관점에서 그런 전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신앙이 뭐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매력적인 게 못 되죠. 근데 그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학은 큰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주요한 부분이죠. 차지하지만 여전히 그 일부에 불과하며 신앙이 세부 내용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되면 하면 되는. 요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네. 다시 읽겠습니다. 과학은 큰 그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그 일부에 불과하며 신앙이 세부 내용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었다. 세부 내용을 채워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지적한 대로 과학은 궁극적인 진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자연의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되는 작은 그림들이 끊임없이 결합하여 단일체가 되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의했다.
예, 그렇고 넘어갑니다. 믿음과 과학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제국주의, 과학주의라 불리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여전히 이 갈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과학에 따르면 신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이 견해는 과학이 그리고 과학만이 삶의 가장 심오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이 일종의 종교가 된 겁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그럴 거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다니고 조금 생각이 넓어지면서 예, 과학적인 사유에 딱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던 하나님 신앙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사춘기 때나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왜곡된 과학과는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질문이 소위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과학적 답변을 보장해줄 보편적 방법론을 써서 답변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과학의 언어와 기구를 빌려다 쓴다. 말이 좀 복잡해요. 자기들끼리 과학적 언어로 다 얘기하지 하는데 그거는 그런 것으로 세상, 자연,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과학과는 이 과학이라는 작업 자체가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론이 잘못됐으면 그 이론의 근거에서 또 어떤 걸 말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론도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학 철학적인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그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과학이 최선이 아니냐 그 얘기죠. 한계가 있었으나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과학과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과학자들 본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기들이 자연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해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어디에 빈 구석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 그걸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황을 철저하게 생각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 1973년경 대학교 아주 1, 2학년 때 찰스 A. 쿨슨 교수와 나눈 대화로 큰 도움을 받았다. 예. 노 교수에게 이 햇병아리 과학도가 대화를 하고 대답을 받았군요. 도움을 받았군요. 쿨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이론화학 초대 교수였고 내가 학부생으로 있던 옥스퍼드 워덤 칼리지의 선임 연구원이었다. 감리교의 저명한 평신도 설교자였던 쿨슨이 가끔 워덤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자연과 믿음의 근본적인 일관성과 자연과 믿음, 일관성과 빈틈의 신개념을
빈틈의 신개념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그의 설교를 들었다. 자연과 믿음의 근본적인 일관성은 이해가 되는데 빈틈의 신개념을 거부하는 것, 빈틈의 신개념이 뭘까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너무 많다 그 얘기인가요? 무신론자에서 막 회심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더듬대며 길을 찾는 중이었던 나는 예배가 끝난 후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쿨수는 내가 새로 발견한 신앙이 요구하는 바는 과학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새로운 동기로 과학을 사랑하고 그 결과를 깊이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좋은 선생님이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과학자가 기독교에서 느끼는 지적 매력은 설명의 빈틈을 찾아내어 자의적이고 설득력이 없긴 하지만 신들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있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들이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건 유치한 거죠. 훌수는 기독교의 지적 매력을 과학적 설명의 빈틈 찾기로 보는 그 얘기구나. 아까 빈틈의 신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빈틈에 신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 예. 그런 거로 보는 생각은 변화할 수 없는 존재 이분법과 지적 구획화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과학과 신학을 존재론적으로 둘을 나누어서 요 부분은 뭐 누가 하고 요 부분은 누가 하고 그렇게 보는 거. 그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지적 구획화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25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해결책은 기독교가 제시한 명쾌한 실제관에 있었다. 다시 실제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실제관은 과학의 진행 과정과 그 성공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학이 제기했지만 대답할 역량을 넘어선 질문들을 다루게 해주는 더 큰 서사를 제시했다. 더 큰 서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과학이 제기했으나 대답할 역량을 넘어선 질문들. 왜 빅뱅이 일어났냐? 왜 그러냐? 현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의미, 이유, 그것은 과학이 못한다. 그 뜻으로 보여. 콜수는 친절하고 현명했으며 과학과 신앙이 궁극적으로 일관성을 갖는다는 개념을 파악하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내게 남아있고 이 책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과학은 신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일관성 있고 만족스러운 이해를 찾아내고 탐구하려고 한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 배우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각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어요. 17번이죠. 17번 각주 315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피터 매더우어가 1968년 옥스퍼드의 유명한 로만스 렉처에서 로만스 렉처
로마 강의에서 비슷한 논중을 쓴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이 쓴 아티클 혹은 책 이름이 Science and Literature, 과학과 문학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학에서도 그런데 그 불리한 점이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신학책이 저쪽 유럽에 비해서 좀 약하죠. 조금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원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한 5시간 정도면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의 책을 독일어나 영어나 불어 뭐 이런 걸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외국어에 뛰어나지 않으면 뭐 대여섯 배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죠. 언어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포착하려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신앙과 자연의 진가를 알아봄. 그러나 물론 합당한 반론을 펼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연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단일하게 갈 수 있냐.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훼손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과학은 종교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를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에 대한 믿음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이 저들에겐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리처드 도킨스는 유명한 기독교 비판 생물학자죠.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를 갖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아도 자연에 대해 경외감 또는 외경심을 갖는 일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말이 옳다고 본다. 그 말 자체는 옳죠. 하지만 그는 이어서 더없이 합리적인 이 논점을 훼손하고 마는데 종교적 헌신이 우주에 대해서 미적으로 부족한 견해를 갖게 하여 이런 경외감을 실제로 약화시킨다는 증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보자, 여기 종교적 헌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우주에 대해 미적으로 부족한 견해를 갖게 돼요. 왜 미적으로 했을까요? 이게 지적으로가 아니고 미적으로 부족한 견해를 갖게 한다는 건 좀 우습잖아요. 이 전체 흐름을 본다면 지적으로 하는 게 맞죠. 아니면 미가 맞다, 미학적으로 이거는 이 원서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적으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미적으로는 거는 여기서 앞뒤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각주 18번 볼까요? 아까 17번을 봤고 18번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 나오겠죠? 18번 리처드 도킨스의 The Survival Machine, Survival, 생존, 살아남는 거를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서바이벌 머신, 이렇게 인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머신, 기계,
in the third culture라고 하는 잡지인가 책에 나온 것 같아요. 3문명, 세 번째 문명.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게요. 신을 믿지 않아도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거 그런 주장은 옳지만 종교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우주에 대해 어딘가 좀 부족한 견해를 갖게 돼 하고 경외감을 왜 약화신다는 증거 이렇게 심킨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미적으로 부족한 견해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미적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주장이 어떤 논리를 담고 있는지 어떤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늘 그런 학자들의 말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한 요 말만 갖고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내 경험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법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미적으로는 말이 맞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까지 내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우리가 주위에 무엇인가를 관찰하여 놀라운 경외감을 갖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종교적 헌신이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숙고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면 맞네요. 우주에 대한 대미적으로 부족한 견해를 갖게 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왜 미적으로? 뒤에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고 미는 한자인데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죠. 우주에 대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알지 못해서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거는 원서의 단어를 괄호로 달아주면 좀 좋습니다. 우주에 대해 미적으로라고 하는 근데 beautiful 그건 아니에요. 예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름다움. 네,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경외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걸 보자고 하네요. 우선 많은 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광대함을 접하고 즉시 경외감을 느낀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넓은 바다에 가거나 경외감 느끼죠. 경이감도 있고 경외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 이란의 사막에서 경험한 바이며 시인 윌리엄 워스워스가 하늘에 생긴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뛴 것도 같은 종류의 경험이다. 하지만 이런 외경심이 외경심도 앞에서는 경이감과 외경심 단어가 다른 건가? 일어나는 시점은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거나 수반하는지에 대한 의식적이고 이론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그렇죠.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죠. 심리학적 범죄로 말하자면 그것은 인지보다는 지각의 문제다. 경외감은 우리의 개념도식이나 심적 지도를 우회하면서 개념도식이나 심적 지도를 마음의 지도, 심적 지도라는 말은 참 어색하죠. 마음의 지도를 우회하면서 그 놀라운 느낌의 기원과 목표에 대해 묻게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이감의 원인이 우리로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경외의 경험을 이해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언은 옳다고 볼 수 있다. 그,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는 경외감의 경험을 의미심장함으로 가는 문으로 여긴다. 재밌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는 경외감의 경험을 정말 그 넓은 바다와 하늘의 별들을 보고 경외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경험이 이제는 의미심장함, 단순히 그 지각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의미심장한 경험을 하게 가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럼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